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으시고 싸우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존재 앞에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겠어요? 싸울 이유도 필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선포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이기자. 한국에 이기자 부대가 있습니다. 이기자 부대. 저희가 군복무 했던 옆 부대인데요. 저희는 이제 충성했는데 그쪽은 이제 이기자. 벌써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기자. 저도 군대 갔는데 강원도 최전방 양구라는 데인데 마크가 산 3개 백두산 부대. 조교가 설명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지 않느냐? 모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 부대는 제일 먼저 가갖고 백두산에다 깃발 꽂는 부대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금강산까지나 가면 다행이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광야 40년을 방황방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 교회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럼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훈련하셨을까요?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정복해야 되니까 군사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군사 훈련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신명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셨다. 아멘. 아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인데, 전쟁을 앞둔 민족인데 군사 훈련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훈련, 하나님의 백성 되는 훈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 아무리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 이미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싸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격이 없어서 참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과거 이력이 좀 화려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떻게 잘 참고 살아가고 계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꽤 애들 말로 좀 날렸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폴리스 파출소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뭐 할 말 다 했죠. 성격으로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힘으로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태권도이단 유도이단 검도 초단입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억누르고 제 앞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승리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승리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현재 흐름을 보면요, 이 강단의 메시지나 어떤 이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 필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주제가, 토픽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토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열과 분쟁과 다툼으로 끝나버려요. 교회는 나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뭐를 많이 가진 사람이야, 나는 뭐를 잘하는 사람이야, 때로는요 나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왜? 교회는 나 이런 사람이야 때문에 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멘. 이 주일에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느끼고 믿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가진 승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속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한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 공부도 못했어요. 성경책도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의되고 우리 믿음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스펠 영락교회로서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스스로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위로의 하나님이실 수 있고요, 능력의 하나님, 의지의 하나님이실 수 있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실 수 있고요. 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목사답게 좀 신학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얘기를 떠들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최근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떠들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신학적인 말, 내가 합리적인 말, 이치에 맞는 말만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탄해도 때로는 한숨을 내셔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솔직히 최근에 제가 매일같이 눈물과 아픔과 그 염려와 그런 힘든 상황 중에 있어도 내가 무슨 말을 떠들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 지켜 행하라고 하시죠.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줄 자.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 위해서 이 기도 다 해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밥은 안 먹고 가도 꼭 어머님이 기도해주고 보내셨어요. 난 속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해봐야 난 학교 가고 또 싸움질 할 텐데 이걸 왜 하나 그랬어요. 근데 꼭 기도해 주시면서요, 하나님 이 아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이거 벌써 80년도 버전입니다. 이 아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요 이거, 속으로들 뭐요 이거, 나보고 목사 되라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님인데. 근데 희한한 건 정말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거 무시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자녀들 위해 민족의 이 기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삶의,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베이직, 이 본질이 오늘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나서 싸우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참습니까? 성격이 좋아서 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성격이 없어서 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슈든지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또 말씀 찾죠? 시편 97편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리로. 그러니까 대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존전에서 이미 그 불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대적들은 서는 순간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4절도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뭘 싸워요? 하나님이 왜 싸우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타버리고 녹아버리는데,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서요.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빛으로서 존재하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 계시면요, 어둠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들 안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여러분 그 어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정말 신중하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되셨거든요. 목사님,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니, 저 아무개 성도는 정말 하나님 축복받아서 정말 삶의 문제들 응답도 받고 때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지체가 응답받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했어요. 저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 성도는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안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위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언제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 유일하신,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찾아가다가 형 에서 두려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가 또 성경을 보면 형한테 뇌물도 보냈다가 작전도 짰다가 또 다시 기도했다가 막 이러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자체만 보지 마세요. 여러 대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의 사자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돼서 그때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대안일 때 그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 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아멘. 저희 지역에 있죠. 바이올라 대학교 신학 교수인 프레드 샌더스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 영속적으로 충격받아야 한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런 충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이 문제 해결, 그저 상황에 그러한 것들만 우리는 붙들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그 상황도 정리되고 선한 역사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대적들은 녹아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셔야 돼요. 지금 혈기 내고 뭐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고. 우리 충격 좀 받자고요. 우리 브라이언 청년 최근에 언제 충격받았어요? 뭐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회개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내가 충격받고 있는가? 놀라고 있는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건 다 사라져버렸네요. 아이 주여. 그렇다고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텐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본문 17절로 18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게
어떤 카톨릭하고 좀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무슨 천국 열쇠를 맡기고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죠. 베드로가 가졌던 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근데 18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교회 세우면 되죠. 주님의 교회, 아멘. 신영석 목사라는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로서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그냥 패배해버리죠. 그래서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교회로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주의.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것이 교회주의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에서 나온 게 뭐냐면 또 무교회주의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이에요. 굉장한 영향.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아시다시피 복음의 확장성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무교회주의, 이것이 일본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주의와 무교회주의, 이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교회주의에 빠진 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지금 40주년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100주년이 돼도 우리는 완벽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로서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세우기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이 빌딩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능력, 충만한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깃발을 날리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 싸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몸부림을 할 것입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 싸우지 않을 겁니다. 전 정말 목회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이 특히 한국은,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뭐 교회들이 이렇게 없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상가교회들 같은 경우 1층에 장로교, 2층에 감리교, 3층에 순복음, 4층에 성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대전에 저희 교회도 쭉 그 대도로변이니까 그 도로변에 보면 장로교,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성결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우리 침례교 있고 이거는 5, 6캔이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일에 우리 교회만 성도들이 많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빌딩 세웠다고 이거 좋아할 거 아닙니다.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죠. 교단이 다르고 교회 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경쟁을 합니까?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참혹한 전쟁의 어둠의 역사도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정말 많은 힘 있는 나라들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세계 3차 대전 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맞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신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승리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합독하고 우리 찬양과 기도 나누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만 하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 사탄은 교회로서 세워지지 못하게,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지 못하게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울 게 아니라 교회 다움을 위해서,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한 그 싸움에 우리는 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 떠나갈 줄 믿습니다. 참된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귀한 승리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